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고 또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디자인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뉴스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따뜻하고 아름다워야 할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파괴되어 있고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련해서 가장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고 하면 2011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났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고3이었던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잡혀서 이제 징역을 살게 되었는데 살해 동기가 뭐였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국 1등 하라고, 너는 서울법대 꼭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다그치면서 어떨 때 이제 공부 안 하고 좀 덜 하고 이러면은 뭐 밥도 굶기고 또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잠도 뭐 며칠간 못 안 재우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고 이 아들은 이제 형이 좀 감경이 돼 가지고 3년 이제 교도소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제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작년 2024년 8월에 어느 매체에서 인터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 아들이 당시 그 범행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문에 실린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A씨는 후회된다는 심경을 전했다. A씨는 말하기를 사실 어머니는 자기 기준에서 최고의 사랑을 주셨다. 그분의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서 저를 키우셨다며 제가 진짜 후회되는 건 어머니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며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눈물을 훔치며 만약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끔찍한 사례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뭐 완전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상당히 만연한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이 왜곡된 관계의 현실을 정도는 다르지만은 반영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에휴 저거는 공상과학이야, 저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저거 어느 도시 어느 동네 가면 다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동네에도 있어, 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세태를 보면은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 만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선은 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도리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학벌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나은 결혼,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적어도 너는 나처럼 나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부모의 최고의 의무, 최고의 도리, 본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주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자녀들은 어릴 적부터 이 친구들은 다 나의 경쟁자들이구나. 내가 얘들을 다 무찔러서 이겨야 되는구나. 뒤처지면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끝장이야. 라고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주입을 받는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크면은 바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구나. 아무나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등만 1등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좌절하게 되면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항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반항하는 것까지는 뭐 이제 좋다 쳐도, 문제는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키웠는데 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텔레비전 뭐 드라마 제가 뭐 여러 개 섞어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은, TV에서 이 나오는 요런 거를 전형적으로 그려주는 어떤 장면이 있다면 이런 거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이 고등학교 다니는 애를 막 초 단위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무슨 매니저처럼 이 학원 저 학원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막 김밥에다가 과일에다가 다 준비해가지고 애는 뒤에서 그거 먹고 엄마는 막 이동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막 엄마는 자기를 갈아놓고 이렇게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엄마가 원하는 건 얘 공부 잘하는 거, 우수한 성적 이런 겁니다. 근데 애는 그 와중에 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짜증을 내면서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의자를 발로 차고 이래요. 근데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공부만 잘하면. 그런 건 너무 잘 참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매니저처럼 잘 참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공부하라고 들볶고, 그 와중에 자기 자신이 자랄 때 이루지 못했던 꿈을 아이에게 주입시키고 대리 만족을 꿈꾸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자라니까 아이는 엄마는 공부만 중요하구나.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 가르쳤으니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애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게 전형적인 에베소 스타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 스타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정말 두려운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교회 가야지.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교회 좀 가야지. 성경 읽어라 얘야. 너는 왜 성경을 안 읽어 얘가? 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은, 자녀를 들볶지만, 정작 그런 말 이외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가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느냐 하면은, 공부해야지, 공부해라. 그 성적으로 너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니? 세상이 만만해?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의 시간과 대부분의 에너지는 그쪽으로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뭐 하냐?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그것이 다 자녀를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교회 가야지 왜 교회를 안 가? 성경 좀 봐. 성경을 너는 왜 안 보니? 하는 그런 부모의 태도에서 자녀는 아주 본능적으로 신앙의 위선을 배우고 복음과 교회와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이야기가 믿는 가정에도 너무 만연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는데 세상의 세계관으로 살고, 세상의 세계관을
온 몸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이런 문제의 회복이 시작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토록 철저히 파괴된 에베소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의 원리를 이 말씀으로부터 도출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의 원리 세 가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시작. 6장 1절 보면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요?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 볼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특별하고 다른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을 가진 이유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이 문맥상 볼 때, 그렇게 에베소서 전체에서 사용된 용례를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에 대한 순종의 동기, 왜 순종해야 되는지, 동기와 한계와 방법과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동기인 거죠.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도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잖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 효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데 이제 어떤 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부모가 나의 체면을 위한 종교같이 돼요. 종교.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의 체면과 나의 성공과 나의 복을 위해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다가 효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효도를 합니다. 나의 체면과 나의 성공과 나의 복을 위해서. 부모가 종교가 돼요. 나를 위한 종교. 또 그래도 한국 문화에서는 효도를 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기복 사상과,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효도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나의 체면을 위해서 효도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동기를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부모는 믿는 부모, 지혜로운 부모, 성품이 훌륭한 부모, 돈이 많은 부모, 평생 살면서 오점이 없는 부모, 그냥 딱 봐도 존경심이 나오는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훨씬 더 똑똑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훨씬 더 온전한 분이었습니다. 훨씬 더 온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말하는 것 중에 저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부모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을 너무 순종하고 공경하고 우리 효도가 최고의 것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면 교회 안 가고 예수 믿지 말라면 예수 안 믿고,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거나 복음에 배치되거나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나의 체면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와, 저 사람 참 그 부모님 조상들 묘해 놓은 거 보면 아주 효자구나, 이런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명령을 보면, 야, 부모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직결되는 문제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복음의 능력과 향기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 3절 목소리 맞춰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앞에는 1절에는 순종하라, 여기는 공경하라 나옵니다. 공경은 순종보다 폭이 넓습니다. 폭넓은 단어예요. 순종은 어릴 때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일일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공경은 이제 자녀가 자라면은 늘 같은 수준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지, 뭐 이쪽으로 가야지, 여기서 앉아야지, 서야지,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 자녀가 자라면서 관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경은 쭉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경,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공경.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은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케빈 드영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네 가지 구체적 방법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 용서를 빌고 사과, 그 다음에 연락 좀 자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풀면 이런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든지 예수 믿지 마라든지 그런 일이 아니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라고 공손히 말씀드리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신속히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자주 해야 된다, 얼굴 자주 보여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경에는 물질적으로 돕는 것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연로한 부모님이 이제 이 수입이 없으셔가지고 생활고에 쪼들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자식들은 아주
낭비를 일삼고 피둥피둥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 말은 듣는데 엄마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엄마 말은 듣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왜 똑같은 분이 동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10계명의 항목 중에서 명령에 이어서 순종한 자에게 어떤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첫 번째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은 이 10계명 제5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용은 뭐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뭐 잘 되고 또 장수한다 이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땅 부자 되고 죽지도 않고 100살까지 살고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면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형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건강한 순종을 배운 자녀들은 밖에 나가도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권위를 가진 사람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잘 처신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위험 요소를 사전에 많이 막아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집에서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도 안 하는데 밖에서 형통하고 잘 살아요. 오래도 살고 잘 살아요. 그게 무슨 형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본을 누가 보이시냐? 예수님 자신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모님께 예수님이시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원리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시작.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아비들아, 아버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는 아버지, 엄마, 아빠 다 가리키는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그러나 아버지를 콕 집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주된 책임이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아버지가 집의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엄마보다 높다 이런 게 아니라 동등하지만 남편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에게 다 있지만 아버지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팽배한 모델은 뭡니까? 자녀 양육의 가장 아주 최선의 조합은 뭐냐 하면은 자녀 양육을 위한 아빠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이 있으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밖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엄마는 온갖 정보를
구에다가 애들 그냥 들볶아 가지고 하루에 막 여기도 돌리고 저기도 돌리고. 자녀 양육은 다 엄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뭔 사고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들이 뭐라 그래요? 애를 어떻게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의 책임은 아빠한테, 더 큰 책임은 아빠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머리는 남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의 현장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묘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어떤 그림자같이 자녀 양육을 위한 협박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너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이런다? 근데 아빠는 안 보여요.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자녀 양육에 대해서 4절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면서 딱 한 가지 제일 강조한 거, 제일 앞에 강조한 게 뭡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식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자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이 당시 그 로마 문화의 전통 속에는 부모의 말은 법이 특별히 아버지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전통과 사상도 있었냐면 자식이 불순종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도 된다. 뭐 그런 어떤 사고방식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모의 양육권을 남용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용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 자식이 무슨 나의 종이나 부하나 소유물인 것처럼 내가 말하면 그게 틀린 거라도, 틀린 거든 뭐 말이 안 맞든 내가 말하면 너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야. 너는 자식이고 나는 부모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로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너의 부모니까 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다 됐어. 너를 위해서 모든 계획이 다 세워졌어. 그래서 나는 너의 부모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 다 짜놓은 대로 너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살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가 무슨 아바타라도 되는 것처럼 주입시킨다든지, 마치 내가 자녀를 위해서 설계해 놓은 모든 계획들을 그냥 입력만 시키면 애가 다 할 것 같은 무슨 AI나 로봇처럼 애들을 그런 식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부모가 가진 양육권의 오용 남용인 것입니다. 오용 남용. 오용 남용하게 될 때 아이들은 억울하고 답답해서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에 휩싸일 이 능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키우게 될 때,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될 때 반대로 이 아이들은 헤어날 수 없는 낙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낙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할까 함이라. 애들은 부모가 양육권을 오용 남용하면 분노에 휩싸이거나 억울함에 휩싸이거나 분노에 휩싸이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에 빠져들어갑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권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왜? 그의 피로 나의 자녀를 속량, 즉 값을 지불하고 소유로 삼으신 분은 나 부모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내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냥 맡아서 돌보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존중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든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사랑이든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면 돼요. 거기 보면 사랑이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랑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고 너를 사랑하니까 막 무례히 대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6장 4절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교훈은 가르치는 거고 훈계는 훈련하는 거예요. 교훈은 가르치는 거고 훈계는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해야 자녀들은 건강하게 양육, 성장할 수 있습니다. 숟가락 잡는 거, 젓가락 잡는 거, 뭐 어떻게 또 화장실 가는 거, 대소변 가리는 거 다 가르쳐야 되는데 종이 쪽지 하나 주고 알겠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뭡니까? 계속 가르치고 훈련을 해야 애들이 된다는 거예요. 넌 왜 한 번 말하면 왜 말을 안 들어? 한 번 말했기 때문에 안 듣는 거죠. 계속 말을 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때, 구구단을 연습 안 하고 태권도를 훈련 안 하고 어떻게 익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특별히 아버지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한쪽 극단은 과한 양육이에요. 과한 양육. 그래서 아주 그냥 초 단위로 애를 관리하고 아주 쥐잡듯이 애를 관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러면서 애를 쥐잡듯이 잡는 과한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질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반대쪽 아주 나쁜 극단은 뭐냐 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이 너무 지독한 부모래가 너는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 자유를 주고 싶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해서 방임하는 경우다. 방임하면은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어디 가서 눈치 안 보고 잘 살 수 있을까요? 눈치 더 봅니다. 방임한 자녀들은. 왜? 내가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그 경계에 부닥쳤을 때 내가 그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디 가면 계속 눈치를 봐요. 왜? 사람들이 다 싫은 눈치로 이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임한 자녀들은 반드시 남들보다 더 눈치를 보내요. 더 눈치를. 방임한 자녀들은 늘 불안합니다. 어디 가도 불안해요. 왜? 방임해서 키운 자녀들은 마치 비빌 언덕이 없는 애들, 지지대가 없는 애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친구 같은 아빠가 될 거야. 그럽니다. 엄마 아빠는 친구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권위를 주신 부모지. 부모는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로서 건강한 양육,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비빌 언덕이 없고 어디 돌아가서 기댈 근거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보면 아무 훈계나 아무 교훈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야망, 자신의 계획, 자신의 대리만족,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키라고 부모로 세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훈련시키라고 세운 게 부모인 것입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왜 예수를 안 믿어? 왜 예수를 안 믿어? 교회 좀 가라. 얘야, 왜 너는 왜 교회를 안 가니? 성경 좀 읽어라. 왜 성경을 안 읽어? 이러면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부모가 결국은 자기의 생각, 부모의 야망, 부모의 계획, 부모의 대리만족 이런 걸 주입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자녀들은 귀신같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신앙의 위선을 간파합니다. 아, 가짜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거나 예수 믿고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는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훈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거기까지가 부모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육하게 될 때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고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원칙, 원리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시작. 우리는 위에서 지금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자녀의 도리, 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고요. 그리고 후회와 또 이 회한과 이런 게 남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도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도 남고 아픔도 있고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이 말씀을 주신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해서 완벽하게 이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부모를 완벽하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라. 이게 목적이었을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효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었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진짜 온전히 지킬 수 있었다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10계명으로 대변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안 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겁니다.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효도하지 못하는 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10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가 얼마나 부모를 거역하고 싫어하고 무시하는 습성을 가진 존재들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그 사람은 타고난 효도 그런 거 없어요. 효도, 성경적인 효도, 성경적인 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장수하는 이 진정한 형통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따라해 볼게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되면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원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오직 복음으로만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 부모가 그러면 돼? 엄마 부모잖아, 아빠 부모잖아, 부모가 그러면 돼? 라든지 너는 자식이 어때 그 모양? 자식이 그러면 돼? 이런 율법과 정죄와 판단과 요구 이런 걸로는 절대로 회복되는 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1cm도 앞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알고 지내는 매우 경건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누가 봐도 경건한 부부고 자녀들도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으로 잘 키우는지 이제 이분들 부부를 이제 만나서 가끔가다 교제를 하는데 옛날부터 알았던 사람.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집에 애가 둘인데 큰 애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릴 때 엄마가 뭔 실수를 했나 봐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얘가 좀 똑똑한 애니까 곧 딱 엄마 꼬투리를 잡고 그렇게 엄마가 그러면 되냐고 막 타타타타 하면서 엄마를 비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딱 내가 잘못한 거 틀림없으니까. 근데 잘못한 건 틀림없으나 얘 태도가 지금 불손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엄마가 지혜롭게 그렇게 말을 했더래요.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는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해. 근데 너도 완벽한 아들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해줬대요. 완벽한 부모는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한 자식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부모, 어떤 자녀만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부모와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가 없습니다.
다 복음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부모와 복음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녀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관점으로 부모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복음의 관점으로 자식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부모 자녀 관계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자격하고 무능력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부모를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셨구나, 자녀를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들이셨구나, 이런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한 부모 자녀 관계는 온전한 회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부모 자녀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자녀를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미안하게 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대신에 다른 말 하지 말고 미안하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깎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자녀도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그렇게 할 때만 부모 자녀의 관계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부모 자녀도 복음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온전히 회복됩니다. 자, 요약합니다. 성경적인 부모 자녀 관계의 원리. 첫째는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라. 둘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셋째, 복음으로 회복되는 부모 자녀의 관계.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따라 봅니다.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한 번 더.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진정한 형통을 가정마다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